시편 14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성경 시편 14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서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3편 1절에서 6절로 광야를 이겨낸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따라합시다. 광야를 이겨낸 다윗. 그 이름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인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의 찬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다윗이 찬양을 부르다가 어떻게 됐어요? 찬양을 부르다가 바지가 벗겨졌어요. 다윗이 춤을 추었는데 그 춤을 춘 춤의 장르를 아십니까? 다윗이 춤을 추었던 거 막춤이라 그래요. 막춤. 제사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좋아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춤을 췄어요. 그러다가 바지가 내려가 버리는데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춤을 추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범순 우리 팀장님과 함께 찬양을 부를 때 가끔씩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막 그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라고 우리는 가사를 말하지만 우리는 굳건하게 가만히 서서 입술만 다윗처럼 그렇게 찬양을 부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뛰면서, 이번 수련회 가면 수련회에서는 그게 가능하겠죠. 뛰면서 찬양하고 다윗처럼.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가만히 있는 우리가 어쩌면 정황상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진 때가 언제냐면요, 다윗이 다윗성으로 이 법궤를 옮겨오던 때입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3개월 동안 보관해 두었던 그 법궤를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데, 가져오는 길목에 다윗이 춤을 춘 거죠. 계속 춤을 추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다가 바지가 내려가 버린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타이밍이 막 춤을 추며 찬양할 타이밍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성경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다윗이 무엇을 입고 있다고 합니까? 배 에봇을 입었대요. 그리고 오벳에돔에서 그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요, 요즘 거리로 해서 실측했을 때 20km. 20km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궤를 메고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6걸음 걸어가고 나서 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대요. 근데 다윗이 입고 있는 옷이 뭐라고요? 그것이 에봇이라고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바로 이것이 에봇인데, 파란 것은 속에 입는 옷이고 겉에 앞치마처럼 두른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복장이에요. 저기는 우림과 둠밈이 달려있어서 저것을 가지고 판결하는 제사장의 고유 권한을 지칭할 수 있는 예복이 에봇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이것을 입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다윗이 그것을 입고 직접 제사를 집례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6걸음 걸어간 다음에 소와 송아지를 가져다가 제사장이 그 목에 칼을 넣고 그 피를 끄집어낸 다음에 쏟은 다음에 각을 떠서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직접 집례했다고요. 여러분, 다윗의 옷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옷이 2번만 제사를 지내도 피범벅이 됐을 거예요. 피범벅이 되는 걸 왜? 여기다가 다른 걸 막 씌울 수 없으니까, 비닐을 씌울 수 없으니까 피범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몇 걸음 가서 또 제사하고 몇 걸음 가서 또 제사하고, 그러니까 길가는 어떻게 됐을까? 전부 다 길가도 마찬가지로 피범벅이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곳의 날씨가 더우니까 날파리가 날라들고
비린내가 진동하는 장면이 그곳에서 연출이 됐을 거라고.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 드린 다음에 다윗이 뭘 했다고요? 다윗이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뛰면서.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분위기 어땠을까요? 그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피가 난자해 있고 피범벅이 되어 있는 길가를 그렇게 걸어가면서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그 피를 보니까 막 너무 좋아, 등심에서 나오는 육즙 같은 뭐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 피를 볼 때 긴장하잖아요. 피를 볼 때 긴장하고 또 그 가운데 엄숙하고 숙연한 모습이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뭐 했다고요? 막 춤을 췄다고. 혼자 막춤.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다윗만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춤추고 있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어쩌면 다윗을 바라볼 때요, 미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생각도 했을 겁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다 왔을 때쯤 성에 있던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그 광경을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뛰쳐나와가지고 한 소리 했죠. 자,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술 취한 사람이 막 술주정거리면서 비틀거리다가 세상에 바지가 쓱 벗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창피해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그 장면과 똑같이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 이렇게 미갈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순간에 다윗이 정색하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난 여호와께 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생각이 날까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 법궤를 가져올 때요, 그 전에 왜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어야 했느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가져오려고 새 수레를 만들고 새 소를 갖다가 정말 정성껏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가져오고 있었는데 중간에 소들이 막 날뛰었죠. 그러다가 우사라고 하는 사람, 우사가 누구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남성교 회장쯤 될 거예요. 우사가 정말 충심을 가지고 떨어지는 법궤를 받쳐서 떨어지지 않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가져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것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가져가지 못하고 바로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이렇게 잠시 맡겨두었던 그 장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가져갈 때요, 사람들은 초긴장이었어요. 다윗도 긴장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춤을 추고 있지만 그의 심정은요, 그 춤이 어떤 춤이었냐면, 우리가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할 때처럼 막 신나가지고 춤을 추는 게 아니라 한풀이 하듯이 정말 한을 풀면서 그동안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는데 예배할 수 없었던 슬픔, 아픔, 그리고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광경을 보았던 그 아픔, 그것 때문에 정말 한풀이 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춤을 추면서 찬양했던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찬양은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찬양은 나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이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을 향해서는 외쳐 고백해야 되고 그분을 향해서는 춤을 춰야 되는 거, 바로 찬양은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사 중에 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찬양이 달라지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컨디션이 좋든지 안 좋든지, 좋은 일이 일어났든지 아니면 슬픔 가운데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은 찬양받게 합당하셔서 그분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다윗의 대부분의 시편을 보면요, 시편이 노래잖아요. 대부분의 시편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 노래가 나오냐?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쫓기고 있고, 다윗이 아프고, 다윗이 고통당하고 있고, 다윗이 죽음의 목전에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야, 지금이 노래할 만한 때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시편 143편,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자, 본문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다윗의 심정이 어땠대요? 내 속에서 어땠다고요? 참담하대요. 참담하다. 언제 내 영혼이 참담해질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내 인생에 다가왔을 때 참담하잖아요. 그런데 그 참담한 심정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143편도 부를 때 그의 인생은 아직도 여전히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광야보다는 어떤 거리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짧았지만 그가 겪었던 광야의 농도로 본다면 이것은 극한의 광야를 다윗은 겪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그 광야에서 쓰러졌어요? 아니요, 광야를 이겨냈습니다. 자, 이 다윗이 그런 광야를 걸었는데 거기서 일어날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주를 향하여 손을 폈기 때문에. 자, 6절 말씀 상반절만 스크린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찾을 때 우리가 주님을 땅에서 찾지 않잖아요. 하늘에서 찾죠.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주님하고 손을 드는데, 자, 주를 향하여 우리가 한번 손을 펴볼까요? 진짜 손 들어보세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보세요. 든 손 오므리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손을 펴보세요. 손을 펴보세요. 언제 우리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보나요? 언제 손을 들어요? 손 내리시고요. 언제 손을 들까요? 물론 찬양할 때도 손을 들지만 대체적으로는 정말 큰 문제와 위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 그러니까 기도원 가보면 기도원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많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지내는 사람 많고. 그런데 기도원에 온 사람들은 기도 시간만 되면 다르다. 기도 시간만 되면요,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순간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부 다 같이 손을 뻗어가지고 주님을 향해 손을 펼쳐서 주여라고 부르면서 주여 나의 이 심정을 알아주소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알아주소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하나님께 외치잖아요. 자, 시편 143편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다윗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정말 죽음의 목전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다 주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그 손을 펼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들었다는 것은요, 항복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권리와 주장에 대하여 나는 없습니다. 항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기도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 뭐라고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교만했어요. 모든 인생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교만하다는 게 관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지 않고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 뜻에 대해서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이제 가야 되는데 한 청년이요, 전교인 수련회 못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구장들이 조사한 거 그 이유가 뭔가를 이렇게 봤어요. 교구장들이 이 사람은 뭐 때문에 못 가고요, 뭐 때문에 못 가고요, 이렇게 써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이 청년이 옆에 써 있는 거예요. 동생이 집에 있어서 못 간대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동생 집에 있고 엄마 아빠는 가니까 동생 밥 해줘야 돼서, 고등학교 동생 밥 해줘야 돼서 못 간다는 거예요. 제가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이유가 안 된다, 무조건 가자. 동생은 알아서 잘할 거니까 그냥 놔두고 수련회 가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인들은요, 수련회 한번 간다고 해서 거기서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인들은 물론 은혜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인생이 뒤집히는 경험들이 성인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그들은 이번에 수련회 한 번으로 때로는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 밥 해주는 거 그게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고, 수련회 가서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 그 청년에게 일생일대 터닝 포인트가 이번 수련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께 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를 밥해줘야 돼서, 우리 집에 있는 자녀 밥해줘야 돼서 못 가신다고 하는 분들,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 우리 남편은 집밥을 좋아하셔서요, 그 남편 밥해줘야 돼서 못 가신다는 분이 있으면요, 그냥 욕먹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갔다 와서 은혜를 받든 못 받든 그것은 차선이고요, 갔다 와서 안 믿는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하세요. 잘하시고 최선을 다해 섬겨보세요. 그러면 그 남편이 교회에 연락 올 거예요. 목사님, 수련회 1년에 한 번 말고 한 달에 한 번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아내가 변화됐어요. 내가 살만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이전보다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나의 자아가 죽고, 기도해야 내 안에 예수가 사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화가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혼자 그렇게 쫓겨다닐 때, 야, 하나님의 언약도 상관없고 그냥 나 여기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무엇을 선택했다? 하나님께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 광야를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상황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광야를 이겨낸 이유가 있는데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6절 말씀을 하반절 스크린만 보고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다윗이 어땠다고요? 주님을 사모했대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막연히 주님을 사모하고 싶다고 사모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얼마 전부터 주는교회 사역자들이 불러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찬양 중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가사를 보니까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가사가 너무 좋고 그 가사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신앙의 갈망이 담겨 있는데, 사실 곡조는 마음에 안 들어요. 곡조 굉장히 힘든 거 아십니까? 힘겨워요.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언제 숨 쉬어야 돼? 빼앗기지 않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 우리 모두의 소원 아닌가? 안 뺏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냉랭해진 우리의 가슴이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게요, 쉽지 않아요. 잃어버린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근데 바로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과거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 일기를 쓰시는 분이 있다면, 어느 순간 너무 삶 가운데 지쳐있거나 힘들거나 굳어져 버려 있는 내가 5년 전에 일기를 펼쳤더니 그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기록했던 일기들. 누군가는 큐티노트, 5년 전에 했던 큐티를 꺼내보니까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런 고백을 내가 했었구나, 그걸 보고, 또는 누군가는 기도의 노트를 썼다면 기도 제목의 노트에 대해서 응답되었던 5년 전의 것을 꺼내보고 읽어봤을 때 거기서 역사하셨던, 아, 그때 하나님, 나 그때 울 때 이렇게 역사하셨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되니까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소망이, 소원이, 사모함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야. 영화 중에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수련회 가서 첫째 날 볼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요, 나이든 여자분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분이 젊은 후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액자를 하나 보여줘요. 보통 집에 있으면 사진 같은 게 걸려 있는데, 나이든 여자분의 집에는 거실에 큰 액자가 걸려 있는데 사진도 아니고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자, 번역해 놓은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확답해 주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만났을 때부터 액자에다가 그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역사하셨던 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때 감동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집 거실에다가 내게 응답하셨던 은혜, 이걸 다 써놨다는 거예요. 계속 써놨대요. 써놨더니 그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과거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나의 어떤 신앙적인 심령을 리마인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성경을 보면 그랬어요. 자, 성경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다윗은 힘들 때마다 광야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았지만 무엇을 생각했다고요? 옛날을 기억했대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행하셨던 것 있잖아. 그게 진실이잖아. 그게 진리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거, 그걸 입술로 자꾸 읊조렸대.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그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그랬더니 내 안에 어떻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금 솟아올라서 가슴으로 느끼며 하나님을, 그 광야 가운데 있었지만 의지할 수 있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수련회 이런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갖고 온 사람 했더니 절반 이상이 손을 이렇게 번쩍 들었어요. 제가 다시 손 내리게 하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수련회 오려고 생각할 때 내 심장이 막 벌렁거리면서 너무 뛰어서 잠도 안 오는 그런 가운데 수련회 온 사람, 그게 사모하는 거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자, 물어볼게요. 주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주는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신가요?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3명만 있으면요, 교회를 세운대요. 교회는 잘 운영되고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 아시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될 수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장애물을 뛰어넘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죠. 목사님,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운데 교회가 있다고 너무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라고. 저희 교회 오는 아이들이요, 가까운 아이들은 30분 걸려서 오고요, 먼 아이들은 보통 1시간 이상인데 몇몇 아이들이요 4시간을 걸려서 교회를 와요. 근데 4시간을 어떻게? 걸어서. 아프리카의 그 뙤약볕 속에 46도가 넘는 뙤약볕 속에서 4시간을 걸어서 주일학교 애들이 교회 온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와서 2시간 예배드리고 가려고 4시간 걸어왔다가 2시간 예배드리고 4시간 가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자는 거죠.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 아이들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과 교회를 사모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4시간이 뛰어넘어지는 거라는 거죠.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성도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요 멀리서 오시는 성도님이 한 분 계세요. 어디서 오시는데? 춘천에서요. 춘천에서부터 이렇게 오시는데 그분이 주일학교 교사까지예요. 그리고 아침 8시에 회의가 있는데 8시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차가 없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춘천을 가려면, 요즘은 전철이 생겨서 괜찮아졌지만은 과거만 해도요 2시간 반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2시간 이상 반 걸리는 거리를 아침에 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는 춘천에서부터 서울까지 택시 타고 와. 무엇 하려고?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겠다고. 그것도 9시에 뵀는데 8시에 교사 회의 있다고 그때까지 택시 타고 춘천에서 서울까지. 어떻게 가능한 얘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전교인 수련회 못 가는 분들 위해서 다음 주에 11시에 이곳에서 뭐가 있다고요? 주일 예배가 있다고요. 자, 전교인 수련회 나 못 갑니다 하는 분들 손 들라고 하면 시험 들 것 같아서 손 들지 마시고 발만 살짝 까딱 해보세요. 발만 까딱.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주에 11시에 이곳에 와서 예배하세요. 여기 와서 예배해야 돼요. 딴 곳에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저희는 전교인 수련회 가서 또 거기서 예배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11시에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런데 이런 마음도 들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요, 아침 7시 반에 출발하면 거기 9시 도착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 날 주일만이라도 거기 와서 한번 1시간 반 걸리겠지만, 기름값 들어가겠지만 거기 와서 한번 예배 드려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목사의 안타까운 심령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죠.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극한의 광야를 이겨내었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이 광야를 이겨낸 이유는, 따라합시다, 마른 땅 같은 상황 때문에. 이 마른 땅 같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광야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마른 땅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고 비 한 방울 거의 내리지 않은 곳, 내리쬐는 떼약볕에 그 어느 곳에도 기대어 살 수 없는 곳, 이것이 광야예요. 자, 4절 말씀, 그 광야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 광야에서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는, 심령이 속에서 상해서 완전히 그냥 문드러진, 이것이 다윗의 심령이었다는 거죠. 온몸과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버린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광야를 이겨냈다고요. 여러분, 다윗의 대부분의 시편이 언제 쓰였어요? 다윗이 좋았을 때, 왕이 됐을 때 쓴 것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이 광야에서 홀로 도망다니고 외롭고 쓸쓸하고 아프고, 왜 나만 이런 고통, 왜 나만 이런 가난, 왜 나만 이런 질병,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당해야 되냐고 억울하고 아픈 눈물을 흘릴 때, 그때 다윗의 시편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은 우리 정은경 집사님이 오늘 특송하시면서 마지막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 번 더 불러야 되는데 부르지 못하고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어쩌면 그게 진짜 다윗의 찬양과 맞는 찬양이에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때도 광야였어요. 지금 내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하늘을 보니 하늘이 열려있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주님이 날 지켜주신다고 믿는 이 한 가지 믿음 때문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딱 한마디가 있다.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다윗이 불렀다면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언제 건져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고백했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떡반죽이 맛있는 인절미가 되려면 뭘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돼요? 뭐라 그러죠? 떡치기라 그러나? 떡치기? 하여튼 방망이 갖고 떡을 수없이 반죽을 두드리면 그 떡이 맛있어져요. 그 떡의 입장에서는 수없이 두들겨 맞고 나니까 맛있는 떡이 돼요. 자, 쇳덩이가 명검이 되려고 하면 수없이 많은 연단과 담금질의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명검이 되는 거예요. 성악가 중에서 더 테너라고 하는 이 영화의 주인공의 그 모티브가 되었던 우리 배재철이라고 하는 성악가가 있는데요. 이 성악가는 갑상선 암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갑상선 암이 심해가지고 결국에는 성대까지 다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성악가인데, 테너인데, 공연하던 사람인데 그 성대까지 싹 제거해버리니까 목소리를 잃어버린 테너가 돼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기구한 운명이라고 아파하고 쯧쯧하고 슬퍼하고 안타깝게 여겼는데, 어느 날 불가능에 가깝다는 성대 복원 수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원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전처럼 힘있게 노래하지 못하지만 다시 무대에 서서 다시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 배재철이라고 하는 성악가는요, 지금도 이제 교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아주 유명한 무대 설 수가 없어요. 큰 무대 설 수가 없어요. 왜? 약하니까. 실력은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열광하고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그의 이름이 화제되어 높여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 성대를 잃어버리는 절망적인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오늘의 배재철 교수가 된 거죠.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광야가 그의 삶에 있었지만 그 광야를 하나님 손 붙잡고 이겨내었기 때문에 그가 진짜 다윗이 된 거예요. 그곳에서 모든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노래들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종,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왕 중에 위대한 왕이 된 예배자, 그가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광야를 이겨낸 다윗.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를 향해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현아,
다윗이 이겨낸 광야라면 너도 이길 수 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삶의 현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배고프고 또 답답하고 내일이 안 보이는 그런 가정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겨낸 광야라면 너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철저히 주를 향해 내 손을 펴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주를 향해 손을 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라. 오늘만 살지 말고 과거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너를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고 그 위기 가운데 너의 자녀들을, 너의 가족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었던, 사고에서 건져내었던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다시 읊조리면서 그 하나님 고백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라. 그러면 오늘 너에게 주어진 삶이 광야 같아도 그 광야를 딛고 일어나서 결국엔 광야 때문에 너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